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대단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에는 유난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계속되고 가정의 환난이 고난이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고난이라는 그리고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허용하고 계실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도 때로는 계속되는 고난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최초로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이 뱀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1서 1장 7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계속되는 환난 앞에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보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고 항상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서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합니다. 신약 성경 절반인 13권에서 14권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3권에서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과 19장 12절 말씀과 28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셨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아니면 악귀 들린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 몸에 있던 천조각이나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나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명에 상관없이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전무후무한 이런 가공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독사가 이 사람 손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사기에 물리면 몇 초 안에 사람이 적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사기에 물렸는데 성경 말씀 5절 말씀 보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신이라고 부를 만큼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실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하나님 보호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신 분이고, 그리고 전 성경에서 13권에서 14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을 갖다 사람들이 얹어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는 주님 일을 할 때에 환난이 없이, 그리고 그는 건강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주의 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울에게는 전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최소한 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7가지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7가지,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은 주님이 일을 할 때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고백을 7가지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정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사람에게는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에 어떤 것을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해서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의 것이라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람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모든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질 때에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는 말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간절한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한 분, 주님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잃어버려도 자신은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보시고 그의 모든 믿음에 행동하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물질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주님 일을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만큼 환난과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장 아끼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사람인데,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한, 늘 쫓기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21절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과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1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이 손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는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가시가 몸에 박혀 있습니다. 질병을 말합니다.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해지는 학설 가운데 세 가지가 대체적으로 유력한 학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성 두통이 있었고 그리고 안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늘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 가운데 하나는 간질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서시고 밤낮 없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육체의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자만이란 말씀은 잘난 체 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방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마음껏 주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가 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장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인 간질병이었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품고
몸을 비비꼴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이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바울이 말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왜 누가 의사만 이 사람 곁에 있을까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늘 곁에 있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업신여기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업신여기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통을 아니면 안질 때문에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간질병 같은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바울의 몸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몸이 아팠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늘 이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3번은 파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이 사람은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 번 요행을 하였으나 그가 강들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염려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서신 이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이상한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불 속에 있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성령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갔을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천년 동안 앉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예수의 정원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사람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천년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자입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천년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오랜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이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가장 약한 그릇입니다. 잘 깨집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불시험 같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시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불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